히브리서 6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우선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수신자들의 상태를 보면 뭐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일부분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마치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기쁨과 풍요로움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또 누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끊임없이 신앙의 진보를 요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로서 이 땅에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그 신앙의 진보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봉독해 드렸던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는 기본적인 그런 그리스도의 도에 대한 기본적인 가르침을 버리고 좀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를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그 열거한 내용들을 보면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서 처음에 느꼈던, 처음에 배웠던 그러한 초보적인 교리들이 이 안에 열거되어 있죠. 예를 들면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셨던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회개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전파해 준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은 행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우리가 항상 그곳에서 살던 사람 아닙니까? 방탕을 한다거나 또는 우상을 숭배한다거나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는 이러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행실들을 하는 것들이죠. 그런 죄된 행실들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했던 우리 주님의 그 말씀, 이것이 처음 복음을 전하면서 선포되어졌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 존재하고 계시며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만사를 섭리해 가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보존해 가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것을 우리는 처음에 기독교에 입문하면 그런 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고요. 또한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고 하는 하나의 표시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새 신자를 받아들일 때에 그러한 세례의 의식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신앙적 고백을 하는 같은 우리의 지체이고 형제라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공감해 주는 그런 하나의 세례의 의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기독교에 입문해서 이제 세례를 받는 그런 과정이죠. 이것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안수에 대한 문제도 있었어요. 안수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의 그 안수를 보면요,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자기가 죄를 져요. 죄를 지면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짐승에게 안수를 해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는 그러한 하나의 의식으로서 안수를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야곱이 그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에 안수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때의 축복의 의미로서의 안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가 새로운 직분을 얻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직분을 얻을 때에 그도 안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 때 보면은 안수의 그 부류가 이런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물론 이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만 이제 소멸되어지죠.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전가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짐승을 가지고 그 앞에 안수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거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 대한 축복을 할 때에 머리를 얹고 안수하면서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죠.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라 저도 뭐 어렸을 때도 그랬죠. 우리 아버님이 또는 우리 어머님이 항상 이렇게 잘 때에 이렇게 뭐 웅엉웅엉 소리가 들려요. 그럼 그게 무슨 소린가 하고 이렇게 딱 눈을 살짝 뜨고 보면은 부모님들이 제 머리에다가 이마에다가 이렇게 자는 그 자식에게 손을 얹고서는 기도를 해주셨어요. 얼마나 자식이니까 얼마나 큰 축복을 해주고 싶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게 하게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제가 어렸을 때에 잠결에 그런 것들을 받았어요. 저도 그걸 보고 배운 것이 그런 거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어렸을 때도 내가 머리에다가 잘 때 안고서는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여전히 지금도 뭐 여러분들이 해줘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또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선취직을 받죠. 그래서 안수 집사라든가 장로님이라든가 이렇게 직분을 받을 때에 이제 안수를 합니다. 그 직분을 수여하는 그런 표식으로서 의식으로서 나타내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초대교회 때에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성령이 임재했잖아요. 성령이 강림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의 강림의 현장에 함께 있었고 목도를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때 다 모여서 6월절 날 모여가지고서는 오순절이죠. 오순절 날 모여서 성령의 강림을 맛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에 대한 문제들이 불거집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안수를 합니다. 근데 안수를 하는데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렇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갔더니만 거기서 안수를 해요. 그 안수하니까 거기서 또 방언이 하고 예언이 되어집니다. 그때 당시에 성령 강림의 표식이 바로 예언이라든가 방언이라든가 그랬었죠. 오순절 날에는 막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강림한 표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감각을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감각 기능을 통해서 인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려오시는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약속한 대로 오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은 이방인들도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하고 바울이 안수에서 나타났던 그런 표적적인 사건들은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들을 깜짝 놀래요. 이방인들도 성령이 임재하네? 이들도 결국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의문이 해소가 되어집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구나. 그것의 하나의 표식으로서 계시시대에 보여줬던 것이었습니다. 그걸 지금 이 시대에 끌고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도 뭐 능력 있는 목사들이 막 안수를 하면은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 안수해가지고 막 방언이 터지고 이러면은 성령 받았다고. 그래서 어떤 교단은 방언을 하지 않으면 성령을 임한 자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아주 큰 교단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큰 교단.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잘못 인식이 되어지면 그렇습니다. 성령은요, 우리가 안수해서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바람이 어디서 불고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듯이 우리 안에 성령은 어떻게 우리가 알지 못하게 강림하셔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중생케 해서 회심케 하는 이런 모든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성령이 임하는 자가 아니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도 하게 되어지고 신앙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런 안수에 대한 그런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서는 성령을 구하고 이걸 안수를 받아야만이 성령이 임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아니 악한 자들도 자식이 구하면 좋은 곳으로 줄 줄 아는데 항차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좋은 곳 구하는데 주시지 않겠느냐. 무얼?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실히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케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잘못된 이 안수에 대한 문제들, 그때 당시에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 안수를 통해서 안수에 집착하고 습관적으로 안수를 받고자 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또 부활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문제는 그때 당시에 사도들이 핵심적인 신앙이 뭡니까? 부활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부활에 대한 것을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조금씩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부활이 있을까?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셔? 그래서 그 부활에 대한 신앙이 흔들린단 말입니다. 가장 우리의 기본적인 도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부활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도요의 초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부정을 하게 되어지는 자들이 혹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거 하나하나 열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영원한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이 어딨겠어? 뭐 그러면서 심판에 대해서 처음엔 두려워하다가도 점점 그 심판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이 심판에 가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심판을 피할 것은 오로지 그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는 겁니다. 율법 앞에 가보십시오. 심판을 피하러 율법 앞에 가면은 거기는 완전히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심판으로 가는 무슨 길입니까? 지름길이에요. 율법은 벗어날 길이 없어요. 오로지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 초벌을 너희들이 이제 버릴 때가 되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다시 닦지 말자. 언제까지 너희가 이걸 가지고서는 의심하고 이걸 가지고서는 흔들리고 그러냐 말이죠. 이제는 좀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진리의 깊이, 풍요로움을 더 앞으로 나아가자는 것이죠. 기독교의 기본적인 원리뿐만이 아니라 그 본질에 대한 깊이를 좀 더 알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물론 우리가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가서 영적인 성숙함을 얻는 것들 또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성숙뿐만이 아니라 또 뭐예요? 어떤 신앙적인 진보, 믿음의 진보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되어지지 않죠.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한 걸 한 걸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최종적으로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결코 놓치지 않고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같은 사상이었잖아요. 아볼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 띄울 때에 아볼로가 너희 교회를 심었잖아요. 아볼로가 바울이 심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목회자를 아볼로를 보냈습니다. 아볼로가 열심히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물을 주었어요. 그러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음을 바울은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성도의 그 성숙도의 그 과정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영적인 성숙, 우리 믿음의 신앙의 그 진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랫동안 공부했어도 항상 성경을 볼 때에 단편적이고 그리고 피상적인 어떤 수준에 머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한국 교회가 그 성숙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항상 내적인 성숙보다는 외적인 성숙에 늘 치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헌금이 많이 거치고 교회당을 크게 짓고 이런 것에 늘 관심을 가졌었죠. 그래서 교회가 조금만 이렇게 크면은 빨리 교회당 하나 져가지고서는 전오면 또 그 아름답게 전오면은 그곳에 또 사람들이 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원리에 의해서 교회를 아주 크게 짓고 크게 막 외적인 성장만 추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성도들은 믿음의 성숙도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로지 정말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져서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그러한 성도들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저기 뭐 신천지라든가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뭐 이런 이단들에게 다 빠져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그걸 그때부터 알고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어떻게 하나 더욱 완전한데 나아가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요. 회개가 불가능한 그러한 배교의 심각한 죄악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한 경고를 비유로 들어서 해주고 있죠. 자, 4절부터 한번 봅니다.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때 당시 이제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번 빚을 받았어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들었단 말입니다. 진리의 빛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늘의 은사를 맛보지 않습니까? 그 하늘의 은사인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 평강을 맛본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체험합니다. 참여합니다. 그때 당시에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오고 이방인들도 성령이 내려오고 그런 역사적인 현장에 그들이 함께 참여한 자들이었습니다. 아, 성령이 오셨구나.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눈으로 다 보고 함께 참여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 그리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았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어져서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졌구나. 이 성취되어진 것을 맛보았단 말입니다. 아들을 보내신다고 했는데 아들이 진짜 오셨어요. 또한 내세의 능력도 맛보았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고 뿐만 아니라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던 자들의 증언이 허다했었고요. 그들이 들으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들을 충분히 맛보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타락을 해버립니다. 그런 타락을 해버렸어요. 예수님을 부정했단 말입니다. 그런 자들 어떻게 다시 새롭게 회개하게 해서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현저히 우리가 욕을 보였던 자들이었었는데 두 번이나 그것을 하는 겁니다. 아니 세상의 임금도 얼마나 지엄한지 그 임금을 욕보인 자는 능지 처참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한번 욕보여요.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볼품없이 죽은 것 같았지만요, 아니에요. 그때는 비하의 신분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약하게 보이셨지만
승리의 신분이 되어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우뚝 쏘셨다, 그 종잠을 받으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분을 다시 엿보이면은 남는 것은 심판뿐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한 가지가 문제가 발견되어집니다. 우리가 수요일도 공부하고 또는 이 기독교 신학에서 가르치는 교회 신학에서 보여지는 구원론에서 나타나는 견인 교리가 있습니다. 택한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신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작정과 예정과 그리고 견인의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에 완전 숫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숫자가 있습니다. 그냥 그때마다 그냥 하나씩 데리고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곳에는. 하나님이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교회의 숫자는 완전하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우리 인간들도 어떤 공사를 할 때 다 계획을 세우고 얼마가 들 것인지 이런 걸 다 하잖아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게 없으실까요? 그냥 즉흥적으로 일을 해나갈까요? 아니에요. 다 정해놓았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었듯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자는 내가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반드시 다시 마지막 날에 살릴 것입니다. 부활시킬 시킬 것을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어요.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어요. 그만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져 있고 철저하게 우리가 원해서 되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불가항력적 은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거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은총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도록 다가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예정과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끝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셔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 견인의 교리와 어떻게 보면은 상충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러한 자들의 모습은요, 어떠한 자들이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잘 이들에 대해서 설명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내용이 있었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 주님께서 전해준 바가 있죠. 씨를 뿌리는데 길밭에 뿌린 것도 있고 돌밭에 뿌려진 것도 있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도 있고 좋은 땅에 뿌려진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뿌려진 것은요, 다 와서 주워가니까 끝난 거예요. 그건 애당초 이 말씀이 전파되어질 때 듣지도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끝까지 안 듣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줄을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들은 나중에 이 좋은 밭에 뿌려져 가지고서는 구원받을 자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우리가 비유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돌밭에 뿌려진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막 그래요. 그러다가 그 속에 뿌리가 없어가지고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납니다. 너 예수 믿으면 죽여? 환난이 와요? 핍박이 와요? 그랬더니만 곧 넘어져 버립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예수 믿고 복 받으러 내가 온 것이지 이런 고통이 있을 줄 나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그렇게 넘어지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와서 말씀을 열심히 다 듣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가 막 계속 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독교인으로 살다가 사람들한테 조롱도 받고 또 그런 건 아니야? 내 직장에서 내가 얘기도 잘 못하는데 또 재물의 유혹을 받습니다. 야, 돈 버는 것이 중요하지. 교회 가면 밥을 주냐. 옛날에는 그랬어요, 진짜.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뭘 주냐. 근데 사실은 교회 가면 밥 주잖아요. 밥 주거든요. 근데도 그렇게 얘기해요. 비양냥 그런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때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가면 밥 준다고 진짜. 그만큼 왜 쓸데없는 데 가서 거기서 있느냐는 겁니다. 가서 한 푼이라도 더 버는 게 낫지. 그런데 유혹에 말씀이 막혀가지고서는 결실하지 못하고 떠나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 자,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죠? 세상 가운데 있던 자들을 부르셔요. 부르셔서 모여줍니다. 이렇게 회중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회중이라는 뜻이에요. 회중. 우리나라는 가르칠 교자와 모일 회자를 써가지고서는 가르치는 모임 이렇게 해서 아주 잘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나 이것이 원래 뜻은 회중입니다. 그래서 뭐 회중교회 이렇게 만든 교회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하여튼 회중이에요. 이렇게. 모임입니다. 교회예요. 이 숫자가 완전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있어요. 그 완전히 한 명이라도 채워지지 않으면 마지막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딱 채워져야 마지막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때야 뭐가 온다? 세상 끝내올 것이다.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쫙 서쪽으로 향해서 한국까지 오고 중국으로 넘어가고 지금 아랍으로 막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랍 넘어가면 끝이에요. 유대인들의 거기 이스라엘. 글로만 넘어가면 끝이에요, 이제. 세상은. 그러니까 이 교회를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교회당이 있습니다. 여기가 교회당이에요. 이 교회당 안에는 교회도 있고 교회의 구성원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도 있지만은 여기도 있단 말입니다. 교회당에 여기 이들 돌밭에 뿌려졌던 사람들, 가시떨기에 뿌려졌던 사람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교회당에는 있습니다. 두렵죠? 두렵습니다. 내가 교회의 구성원인지 아니면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교회당에는 분명히 있다니까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자들은 절대 타락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자들은 쉽게 떠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도의 이 견인교리는 우리 삶 과정에서 이것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삶의 종말 때 그때 이 견인교리는 알 수가 있어요. 구원은 우리가 그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요. 태어났어요. 우리가 이때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때 하여튼 죽어요. 죽는 날짜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교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과정이 있어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과신을 하면 안 돼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러니 나는 적당히 살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방종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구원의 그 확신은 자기가 과신한 것, 자기의 신념인 줄 우리는 어떻게 하냐 말이죠. 마지막 이때 신앙을 지키고 있느냐 안 지키고 있느냐가 여기서 판가름 나는 겁니다. 그 여기서 이미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그러잖아요 바울이.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우리가 섰다 함도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지금 이미 다 이뤘다고 막 노태요.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제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끝까지 그 신앙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말씀에서 계속 꾸준히 나오는 것이 뭡니까? 너희들이 인내해야 된다. 이 과정 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정말 힘든 상황이 너무나 많이 닥쳐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모든 닥침을 그 환난, 인내, 핍박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인내하고 살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그 구원의 바늘에 쓴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여전히 우리 한쪽으로는 뭐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끝까지 내게 주신 이 구원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가리라.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거룩한 생활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때 벌써 샴페인 터트리면 안 됩니다. 이때 샴페인 어디서 터트려요? 우리 이때 터트리는 거예요. 제가 고백을 하나 해야겠네요. 지난 월요일이죠. 목사 장로의 기도회가 있었잖아요. 제가 거기 세종시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끝나고서는 오는데 거기서 저녁 식사 하고서는 이제 열심히 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세종시는 거기가 50km예요. 제가 얼마나 또 열심히 잘 지키려고 가다가 쓰고 막 가서 가지고 그냥 그 수많은 여정이 있었습니다. 뭐 갑자기 80km 하다가 갑자기 60km 확 떨어진 데가 있어요. 그럼 또 60km 쫙 가면서 하여튼 그 수많은 여정을 잘 지키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다 와서 모충동 집 앞에 이제 햇빛 내비게이션이 내가 거기 충북대 병원에서 이렇게 건너오면은 언덕을 건너면 쭉 내려오잖아요. 그럼 오쪽이 우리 집 아닙니까? 근데 그날따라 또 이 내비게이션이 또 골목으로 또 인도하네요. 또 얼마나 제가 충실합니까? 글로 또 찾았어요. 근데 우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갔더니만 모충 초등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구나, 아주 조심히 가야겠다. 갔어요. 그런데 신호등이 딱 2개가 보이는데 하나 바로 가까워요.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이 막 황색불로 바뀌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스스로 가면서 이쪽이 빨간불이 딱 되니까 이제 여기서 서야겠다. 그러고서는 홀리듯이 그냥 빨려갔는데 딱 가면서 위에 보는데 여기 보니까 신호 과속 카메라가 앞에 딱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어떻게 된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앞에 게 카메라가 있었고 뒤에 거는 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어디서 서야 됩니까? 앞에서 서야 되잖아요. 여기서 섰어요. 순간적으로 온갖 생각들이 막 스쳐가는데 일단 벌금이 생각나는 거예요. 법칙금. 이것이 지금 윤창호법인가 바뀌어가지고 12만 원을 올랐잖아요. 6만 원에서. 12만 원이면 우리 남전대하고 밥 한 끼 먹으면은 남전대에서 날 갖다가 목사님 따봉 할 텐데 이걸 그냥 날아가게 생겼구나. 또 하나는 벌점이 30점이에요. 40점부터 면허 정지입니다. 이거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이게. 근데 그것보다도 더 저를 막 짓누르는 것이 내가 목사인데 그것도 이 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아이들이 있는 여기서 내가 이걸 물론 과속은 안 했지만은 신호 위반을 했다? 거기에 쏟아지는 이 중압감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어떤 목사가 이걸 하나 못 지켜가지고서는 끝까지 정신줄을 놓지 못하고서는 끝까지 정신줄 잡아야 되는데 마지막 때 그 초점이 그냥 흐려지는 바람에 그냥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집에 들어오니까 우리 집사님 저를 보고 당신 왜 얼굴이 왜 이렇게 사색이 되어져 있네요. 말도 안 했어요. 가만히 있었잖아. 나중에 나오면 내가 몰래 해결하려고 딱 했었는데 오늘 다 들켰네요. 죄송합니다. 벌써 얼굴이 사색되어져 있네. 벌써 저거.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너무 생각나면서 맞다. 아무리 중간에서 열심히 조심하고 가면 뭐하냐 말이죠. 마지막에 그것도 제일 큰 걸로 딱 걸려버리면 넘어지면 끝이에요. 이건 부정적인 예였었습니다. 긍정적인 예를 하나 제가 해드릴게요. 또 하나는 우리 김 지사님 저 뒤에 계시지만 죄송하지만 제가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날 김부영 장로님하고 통화를 했었습니다. 영상 통화를 했어요. 면회도 못 가고 막 이러니까 이제 영상 통화를 했는데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 우리 장로님 만났을 때하고 모습은 많이 후패지셨어요. 이제 누워만 계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장로님 저 성원교회 임목사입니다 했더니 예 목사님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몸은 이렇게 후패인데 그때는 아주 정신이 똘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장로님 지금 비록 우리가 누워 있지만 장로님 하나님의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계시고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코 장로님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이제 말씀을 해 나가시는데 우리 장로님이 아멘,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한테 장로님 지금 장로님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걷어가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계속 붙잡고 계시는 것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성원교회에 기도할 제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기도하고서는 그렇게 마쳤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부러웠어요, 제가. 왜 부러웠냐면은 이 끝까지 그 생명 이 마지막 이제 얼마 안 남으셨어요. 딱 보니까 그 얼마 안 남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끝까지 간직하고 계신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아멘으로 그렇게 화답하시는 걸 보면서 그래서 저는 내가 만약에 저 연세가 되어서 내가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 정신이 흐릿해지지 아니하고 오직 이것을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이 저도 모르게 그냥 드는 거예요. 너무 부러웠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끝까지 다름질해야 됩니다. 이것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니까요. 왜 그런가 이게? 이걸로 해야겠네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때 당시에 육상이 있었잖아요. 그 육상을 할 때에 막 다 달립니다. 그때에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멸류관을 받는 거죠. 그때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그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들은 그 썩을 멸류관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훈련하고 절제합니까? 한차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썩지 아니할 그 멸류관을 얻고자 하는데 얼마나 이 땅에서 우리는 절제하면서 살아야겠냐 말이죠. 그러면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나서 도리어 자기는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마음. 바울이 이걸 몰랐겠어요? 예정을 모릅니까? 너무나 잘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삶의 방향은 그 자세는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듯이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거귀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비유를 하나 더 줍니다. 말씀을 우리가 들어요. 말씀을 계속 듣는데도 불구하고 합당한 채소를 내야 되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믿음의 행위는 난다간도 없고 썩은 가시와 엉거귀를 낸다고 한다면 버림을 당한다는 겁니다. 버림을 당해요.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은 불사름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봅니다. 9절 넘어가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이 수신자들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바울은, 이 히브리서 기자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은, 다시 말해서 이렇게 지금 앞에 있는 내용처럼 엄격한 어조로서 이 배격에 대한 경고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경고는요, 수신자들로 하여금 경계심을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다잡는 유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한 것은 여러분의 신앙,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더 다잡기 위해서입니다. 왜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을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내주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바울이랍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래요. 너희에게는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너희들은 구원받은 것 백성인지 내가 확신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0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길 것,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행위를 보여줬을 뿐만이 아니라 사랑의 섬김도 함께 그들이 보여줬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믿음, 너희들의 행위, 너희들의 사랑의 섬김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리세요. 완전히 도말시켜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했던 일들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신대요. 우리의 믿음의 행위들은.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원하는 바람이 있어요. 수신자들에게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은 앞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믿음의 행위,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것들을 너희 각 사람이 다, 성도 모두가 다 이런 동일한 것들을 부지런함으로 나타내줬으면 참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길 원한다. 우리에게 주신 이 부름의 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자는 것이죠.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도록 하라. 이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을 보면 열조들이 있었어요. 아벨부터 시작해서요. 이제 11장이 나옵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이 11장에 나오는데 아벨부터 시작해서 쫙 나와요. 그들이 이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후에 그들의 삶을 보면 믿음과 인내로 경주를 했었습니다. 다름질을 했어요. 오로지 무엇을 향해서? 그들에게 약속해 줬던 그 약속의 기업을 바라보면서,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갔어요. 너희들도 그들과 같은 그런 그들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수신자들을 대하여 소원하는 그러한 권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여러분이 그 육신의 그 스태미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막 먹잖아요. 맛있는 것도 먹고 건강식품도 먹고. 왜 그럽니까? 육신의 건강함을 통해서 이겨나가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에게도 우리가 신앙의 스태미나가 있어야 돼요. 버텨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영혼이 빼빼 마르고서는 파리파리해지면은 온갖 면역력이 다 떨어지니까 쓰러진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에게는 그 스태미나를 키워야 돼요. 그거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약 먹어요? 약 먹어야 되죠. 무슨 약? 네, 구약, 신약. 이 말씀과 기도와 찬송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 나의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날로 후패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은 날로 날로 강건해져서 우리의 부르심을 향해서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받으시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